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현대인들은 종교나 초월성에 관한 것들, 영적인 현상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초월을 지워버리려고 영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을 인간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애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영적인 경험들은 마치 목구멍에 걸린 뼈다귀와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얘기를 하면 펄쩍 뛰며 그런 것은 단지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믿으면서도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동시에 마귀의 역사 또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만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혹은 귀신의 존재와 그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귀신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에서는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가고 그래서 병이 낫거나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결말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단지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귀신 축출 사건이 아주 요란하게 어떤 특이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저 옛날에 있었던 기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이야기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여전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이야기를 터부시하는 이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리이며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시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귀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왜 군대일까요? 숫자가 많아서요? 단지 숫자가 많아서 군대겠습니까?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군대로 번역된 이 말의 원어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그리고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라틴어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네. 라틴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라틴어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이태리의 옛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과거 사용하던 글은 뭐예요? 한자잖아요. 지금 한글 사용하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말할 때 분명히 이 복음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그러면 헬라 말로 군대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굳이 라틴어인 레기온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로서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부대를 지칭합니다.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의 정예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이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레기온이라고 했을까요? 로마 군단은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관련이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은 어디냐?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는 오늘날의 제라시라고 불립니다. 제라시. 이 제라시라고 불리는 거라사가 오늘날에 어디에 있게요? 뻔하지요. 요르단에 있겠지요. 제가 요르단에 살다 왔으니까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거라사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부터 보면 이게 거라사 딱 옛날 거라사의 마을 들어가는 도시를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문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문이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앞에 두 사람이 보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눈이 좋으시네요. 저 같으면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안 보이시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화질을 굉장히 좋은 걸로 바꾸거나 여러분의 시력을 좋게 만들거나 어쨌든 보이신다니까 시력은 좋은 걸로 인정하는 것으로. 예,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크기 정도면 우리나라 광화문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게 AD 135년도에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 제라시, 그러니까 거라사를 방문한 기념으로 만들었던 문입니다.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마을 입구로 쭉 들어갑니다. 원래 마을 들어가기 전에 옆에 들어가자마자 전차 경주장이, 넓은 경주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나가서 쭉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네, 뭐가 나오냐? 그 다음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타원양 그 광장입니다. 프라자입니다. 이 굉장히 기둥들이 많죠. 이런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마 로마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의 제라스인데 이태리를 제외한 이태리 외에 다른 지역에서 보존된 로마 유적지 중에 가장 잘 보존된 로마 유적지가 바로 이 거라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도시예요. 굉장히 멋있죠?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신전이에요. 뚜껑은 지금 사라졌습니다만 저기 신전인데 저게 무슨 신전이냐?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에서 숭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데미,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르테미스인데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아데미 신전이 정면에서 굉장히 기둥이 높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중앙대로라 해가지고 양옆으로 기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한 1km가 이렇게 길이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카르도라고 불리는 중앙대로입니다. 이 기둥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라시의 별명이 뭐냐? 1000개 기둥의 도시란 별명이 있어요. 기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누굴까요? 사진 굳이 사람 보지 마세요. 쑥스러워요. 제가 사람 없는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급하게 막 찾느라고 설교 준비할 때 자료를 막 찾아야 하니까. 어쨌든 사람 없는 곳으로 간 줄 알고, 아까
그 타원형 광장을 한쪽 면을 이렇게 보고 쭉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예. 제가 이렇게 멋있는 데서 살다 왔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뭐냐? 거라사입니다.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도시였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정도의 헬라 신도시를 세웁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리스 병사들도 살고 막 이런 신도시를 세우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10개는 아니고 10개가 좀 넘습니다. 어쨌든 이 10여 개의 헬라 도시를 세웠는데 이 10여 개 헬라 도시가 같이 동맹을 맺어요. 10개의 도시가. 그 동맹을 맺은 지역 연합체 혹은 동맹체를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왜 데가볼리냐? 데카가 헬라어로 10개. 그래서 10계명이 데칼로그예요. 데칼로그.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를 말해요. 그리스의 도시, 국가,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다. 이래가지고 데가볼리예요. 신약성경에. 이제 데가볼리의 의미를 아셨죠? 그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가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후에 처음에는 헬라 왕국들에게 지배당하다가 유대의 하스몬 왕조의 알렉산더 얀네우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유대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로마에게 정복당하여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거라사는 무역이 발전했던 도시였고 대체로 그리스의 폴리스, 즉 도시 국가들처럼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치와 독립을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지배하게 되면서 이 도시는 극도의 압제와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더 그 착취가 심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미 수백 년간 헬라, 유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끝판왕이 다름 아닌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이들에게 과도한 곡물과 세금을 바치게 해서 그들은 그것을 바쳐야만 했고 심지어 이곳의 남자들은 로마의 군대에 강제로 징집까지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들은 온갖 압제와 억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분노와 울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의 이 압제라는 쇠사슬과 족쇄를 부셔서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현실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로마 군대, 레기온이 강력했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 군대, 레기온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기온, 로마 군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레기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로마 군대, 즉 레기온에게 점령당하여 사로잡혀 있듯이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레기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로마 군대 레기온에 의해 미쳐버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레기온에 의해 완전히 미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외부의 침입자인 로마 군대 레기온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듯이 이 사람은 귀신이라는 이 레기온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빼앗겼습니다. 군대 레기온이라는 이 귀신의 이름은 이 도시 거라사가 처한 압제의 현실과 고통 그리고 미쳐버릴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레기온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은 역설적으로 이 도시 사람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미쳤다는 이유로,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과 곡물,
그리고 징병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바랐던 것은 바로 이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그 일, 곡물이나 세금으로부터 해방, 면제, 징병의 의무로부터의 그 면제, 그 일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롭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또 지나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막 욕을 해대고 욕을 퍼부어대고 막 조롱을 하고 난동을 부려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건 역시 이 도시 사람들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왜냐? 로마 군인들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미웠거든요. 욕 좀 한 바가지로 퍼부어주고 싶었거든요. 때려 죽이고 싶었거든요. 자기들 정말 욕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욕했다가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가죠. 매질당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십자가형에 못 박혀요. 그런데 미친 사람은 미쳤다는 이유로 욕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아, 미쳤나 보다 하고 지나가요. 야, 우리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도망가요. 막 욕을 해도 누구 하나 건들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고랑과 쇠사슬이라고 하는 결박을 끊고 해방되어서 마음껏 무덤과 마을 사이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쇠사슬과 족쇄로부터의 해방, 로마의 억압이라는 결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누구보다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 해방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라사 주민들 중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누구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고 억압할 수 없었고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었습니다. 거라사 주민들이 로마 군대로부터 누리기를 갈망했던 그 자유를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신 들린 자 혼자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는 자신이 외부의 침입자인 귀신, 군대 귀신이죠. 레기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이 침입자에게 저항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절망감을 표현이라도 하듯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로잡힘에 대한 불만을 자기 몸을 상하게 함으로써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군대 레기온에 사로잡혀 있던 이 도시 사람들의 심령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무력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어떤 식으로든 자조하거나 자해하는 방식으로 표출했을 것입니다. 아,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스스로를 자해했을 것입니다. 한탄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로잡힌 것은 단지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라사 주민 모두가 로마 군대로 상징되는 레기온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라는 현실을 통해 마귀는 거라사 주민들 사이에 침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불안, 그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억압과 착취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폭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고통을 매개로 해서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침투했고 그중 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의 실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 부조리와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와 죄악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인간의 죄와 세상의 수많은 악은 마귀가 활동하고 번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죄와 악으로 인해 이 세상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것은, 처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인간의 몸과 정신 속에서 활동합니다. 특히나 극단적 폭력과 억압이 작용하는 사회와 시대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마귀는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멀쩡하던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로 인해 벌어졌던 사회적 불안과 고통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여 한 사람을 사로잡았듯이 사회적 폭력과 억압 때문에 불안과 고통에 오랫동안 시달려 영적으로 망가진 사회와 사람은 쉽게 귀신에게 장악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귀신의 역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분위기 혹은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고통을 주는 사회 분위기 속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기 쉽고, 그러한 상태는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히기 딱 좋은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이 많이 미칩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는 사람을 정말로 말 그대로 미치게 만듭니다.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정상인들도 미칩니다.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림은 우리 인간들의 의지나 선택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단지 초자연적인 사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행하는 수많은 잘못들과 죄악들과 결합되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 외부의 침입자인 귀신에게 사로잡힌 피해자인 동시에 이 외부의 침입자인 귀신에게 문을 열어준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대요. 이것만 보면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은 전적으로 가룟 유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마귀가 일방적으로 벌인 짓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다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다음에 그 일을 계획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하려는 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줄곧 먹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마귀, 귀신은 인간의 마음 상태, 즉 인간의 정서적, 지성적, 심리적,
영적 상태와 무관하게 인간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에게 충분히 협조적일 때 인간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애치당치 없었다면 마귀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인간의 상태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기력해졌을 때 마귀와 귀신은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거라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 심령들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가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전쟁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마귀가 그 장난질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귀와 귀신이 마음껏 활보하며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저히 인간적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끔찍한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철저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시대는 죄악의 결과로 마귀의 역사로 인해 광기에 사로잡힌 사회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작점을 보세요.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테러리스트들이 감행했어요.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 광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상식과 지식에서 온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단지 너와 나가 다르고 네가 내 편이 아니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이 절대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광기에 사로잡힌 세상입니다. 이 사회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귀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원시적인 사회에서나 활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의 죄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역사하는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는 그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혹시?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를 대적하라. 거라사의 지명 이름은 히브리어의 그르스라고 하는 말과 유사합니다. 그르스, 거라사, 그르스. 이 그르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 내어 쫓다, 쫓아내다, 축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라사에 이 귀신 들린 사람만 거라사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거라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뭔 얘기냐?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사회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과 대적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축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귀신들이 쳐들어올 이 문을 잠가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폐쇄해야 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툼과 미움, 이것들이 가득할수록, 폭력과 정죄와 비난이 가득할수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마귀가 쳐들어올 문을 더 크게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부모가 싸워보세요. 애들은 공포에 떱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는데요. 우리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조금 논쟁을 하잖아요. 소리가 평상시보다 조금만 톤이 높아져서 논쟁만 해도 엄마 아빠 왜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운 걸 목격했어요. 애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진짜 싸운다는 게 뭔지를 본 거예요, 애들이.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모습을 늘상 보고 자랐거든요. 마음이 건강했을까요? 어린아이가? 항상 부모님이 싸우면 저는 늘 저녁에 잘 때마다 이불 덮고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데 이혼해! 이런 소리 자주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 따라 살지?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령이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의 심령이 망가지면 귀신이 그 틈을 더욱더 확실하게 노리게 되겠죠.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강력하게 귀신은 그 틈을 낚아챕니다. 우리가 서운함과 섭섭함에 사로잡혀 보세요. 강력하게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보세요.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완전히 우리를 광기로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폭력성과 가학성에 사로잡혀 보세요. 정말로 난폭함에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는 반드시 군대 귀신이 역사합니다. 욕심과 돈에 대한 탐욕이 넘쳐나는 곳에는 반드시 만문이 역사합니다.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패배주의, 실망, 원망, 비판, 정죄, 성도들 간의 다툼, 미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마귀에게 우리는 더 큰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좀 부족해도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란 뭐라 하시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못해! 그럴 겁니까? 똑바로 못해! 그럴 겁니까? 설교 똑바로 안 해! 이럴 겁니까? 저한테?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아무 생각 없으세요?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좀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아니야. 부부간에 좀 잘못했어요. 설거지하다 접시 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얼마짜린데 이럴 겁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보 안 다쳤어 그래야죠. 안 다쳐서 그래야죠.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접촉사고 날 수 있어요. 뭐라고 먼저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그럴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라고 뭐해? 그럴 겁니까? 뭐부터 해야 합니까? 다치지 않았어? 근데 그 순간 차는 괜찮아 먼저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 집안은 파탄 납니다.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속상해가지고 쳐다보려고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패배주의, 실망, 원망, 비판, 정죄, 성도들 간의 다툼, 미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마귀를 향하여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막 송으로 긋고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뭐 사도신경 외우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런 마귀에게 틈을 줄 만한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공격이나 정죄나 난폭함이나 폭력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심령과 가정,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사랑보다 미움과 정죄가, 평화보다 다툼과 갈등이, 소망보다 절망이나 낙담이, 마음의 따뜻함보다 냉랭함이, 보듬어 주기보다 다그치고 정죄하는 것이, 용서보다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크다면 마귀는 분명 아주 쉽게 우리의 심령과 가정, 교회에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문이 그만큼 단단하지 못하고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패배주의, 실망, 낙담, 울분, 절망, 고통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마귀는 더욱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한 문을 열어놓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을 철저하게 걸어 잠가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타박하고 정죄하고 그러기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가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꼭 이상하게 본전 심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 먹고 복수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서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때문에, 나이 먹어서는 힘세진 부인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울 날이 없습니다. 본전 심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 줄 알고 웃으세요? 저희 아들이 요르단을 떠나서 여기 와서 지금 사실은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년인데 하루 종일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미국 고등학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얘가 집에 있든지 도서관에 가든지 컴퓨터 화면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서든 집에서든 늘 혼자입니다. 애가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힘드냐? 외로운 게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저는 공부가 어려우면 그것이 문제일 거라 생각했지 외로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 생각을 정말 못 해봤어요. 미안하게도. 근데 집사람 통해서 우리 아이가 외로워서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미처 애비로서 우리 아이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저도 사실 굉장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공부 잘해. 너 할 거 잘해야 돼. 이것만 얘기했지. 오늘 얼마만큼 했어? 열심히 했어? 이것만 물어봤지. 힘든 거 없니? 뭐 외롭진 않니? 물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미안하게도. 저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거든요. 어제도 10시 넘어서 집에 가고 또 오늘은 또 새벽 4시 10분에 교회 와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사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도 열심히 살아야지. 또 살 거라 그렇게 기대만 했지.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아이에게 마음은 병이 들고, 아이의 마음이 병이 들면 아이에게 귀신의 역사는 더 혹시라도 더 가능성이 커지겠죠. 여러분, 이게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가정 안에서 문제든 인간관계에서 문제든 교회 안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주변을. 교회 역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보다 패배주의, 실망감, 자포자기에 빠지면 그만큼 마귀는 더 쉽게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저 옛날 생각만 합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더 가져야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늘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돼가 아니라 안 돼, 못해. 그래서 다 모태 신앙이라는 겁니까? 할 수 있어. 주님께서 하셔. 주님께서 도우셔.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일상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양, 뜨거운 예배와 기도, 성령 충만과 은사, 영적 언신과 충성, 위로와 사랑, 화해와 격려 등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올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강력하게 근신하고 끼어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귀신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인 바로 이 마귀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는 죄 때문만이 아니라 죄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던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고 들었던 거라사의 주민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돼지떼들의 몰살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커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보여주듯이 그 마을에는 분명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언제나 자신들의 일을 멸하려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크게 작용합니다. 예수님께 떠나실 것을 강구했던 거라사의 주민들은 마치 마귀에 사로잡힌 이 세상과 같습니다. 마귀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 그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달라고 강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역사는 거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 선포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마귀가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온갖 미움, 다툼, 폭력, 탐욕, 정죄, 태만, 불신 이런 것들 대신에 사랑, 화해, 용서, 헌신, 충성, 믿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마귀의 장난질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심령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 고집, 탐욕, 욕심, 다툼 등을 통해 마귀가 항상 느슨해진 문을 팍 차고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음을 알고 단단히 마귀에 대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과 한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